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주제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교회가 늘 선교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굳이 앞에다가 선교적이라고 말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한번 이게 이미지를 한번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그림처럼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시는 이 그림 속에 과연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하는 그림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징적으로 이 그림을 같이 나눕니다. 이 저작권이 항상 중요한 이때에 이 그림 그리신 그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귀한 상상력을 발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이제 교회가 과연 뭘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늘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뭐 당연하게 있는 교회, 그리고 늘 그 교회를 그리라고 하면 뾰족 지붕에다가 십자가가 위에 서 있는 그런 그림을 연상하면서 교회는 그런 거지 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다시 한번 교회가 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사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예수님께서 애초에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에 그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떤 가시밭길, 또 광야, 메마른 그 땅을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냥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학교고요, 신학교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합숙 훈련을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12 제자들, 그리고 조금 더 커지면 70문도,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만났던 120문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들이 교회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뾰족지붕, 그리고 첨탑, 십자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개념의 교회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너희들은 머물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했고,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하는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체험했던 성령,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미친 듯이 날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살아생전에 전했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눴더니 기적과 이사가 그 안에 일어났더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썼던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었고 그만을 섬겨야 됐던 모든 그 당시의 사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 속에 고문을 받기도 하고 또 단두대에서 목이 걸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카타콤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지켰던 것이 지금의 교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참 안락하고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옥에 갇히고 또한 순교를 해야 됐던 수많은 사람들, 또 이슬람권이라든지 힌두교권에서 신앙을 지키는 많은 소수의 공동체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같이 나오고 고백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건물일까? 십자가가 달린 첨탑 지붕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 자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누가 찍었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에베소스에 나타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교회는요, 꼭 어떤 모여서 있는 큰 건물 안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정교회라고 불려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수많은 가정교회들의 모습도 하나의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그림들 묵상하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교회를 이제 The Body of Christ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각각 뜻하신 바대로 은사들을 주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입 이런 것처럼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합쳐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한 성령 안에서 한 생각을 가지고 한 영에 이끌려서 사는, 그리고 서로 간에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서로 섬겨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이 교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초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1970년대 급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들이 서면서 한동안 교회 성장이라는 것에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한다.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그 가장 어떤 모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풀러의 수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이론을 만들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럴백 교회, 또 릭 워렌 목사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떠올라지게 되는데 릭 워렌 목사가 이제 세럴백 교회 이야기라고 번역된 The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서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앞으로의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목적,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일로 매진하는 교회일 것이고,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강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교회라는 것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고요. 21세기에 넘어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에 교회 사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셔널 처치, 소위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선교학자들은 이 미셔널 처치를 다루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교회의 주제가 선교적 교회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으면 해서 소위 성육신 교회 또는 성육신적 교회, Incarnational Church라는 표현을 좀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예수님처럼 목회하기, 예수님처럼 선교하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자는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하는 책으로 하나의 지금까지 썼던 글들을 묶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성육신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세계적인 추세 안에서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로
미셔널 처치를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The Missional Church 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가는 Every member missionary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다 선교사다 하는 이야기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가는 그래서 가정으로 일터로 지역사회로 또 땅끝까지 흩어져가는 모든 멤버들이 다 증인이고 선교사고 교회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ing structure에서부터 going structure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이미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영감을 받는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있어서 같이 나누는데 two views of the church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교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느냐 왼쪽의 그림이고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 교회가 있느냐 하는 오른쪽 그림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른쪽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면 꼭 교회로 가요. 건물로. 그래서 꼭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꼭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고 우리의 목회가 곧 세상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그림은요. 이런 거죠. Can you transit from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왼쪽 그림은 unestablished church 이미 세워진 기존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라면 to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missional church에서의 선교적 교회로 이동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아까 그림처럼 사람들이 다 교회고요. 그 증인들은 세상으로 선교사들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 또한 같은 맥락 안에서 굉장히 영감을 주는 그림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이건 누군가 저작자가 있고 저는 같이 영감을 쉐어하는 중입니다. 또 하나 영감을 쉐어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인데요. 소위 coming structure, 소위 교회 안으로 모였던 그런 구조가 있다면 going structure, 오른쪽은 세상으로 흩어지는 구조죠. 이 coming structure를 염두에 두면 저는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중 구조를 생각합니다. 이중적인 세계관.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세상은 죽어가고 교회는 생명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꼭 어떤 그 파도치는 세상같이 그 속에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교회, 소위 방주와 같은 교회 안으로 이제 구원해내는 작업들, 이것이 교회의 이미지로 어떤 자리 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까 표현했듯이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수많은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 구원의 방주라는 이미지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요. 개념이었습니다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은 나쁜 것, 교회는 좋은 것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너 신앙 없다. 주일 성수해야지, 교회 나와야지, 성가대 해야지, 교사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런 coming structure의 구조죠. 근데 주로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 드려요. 예배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셔요.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예배 모습이죠. 설교 중심, 예배 중심, 설교 중심. 언제 모입니까? 주일 중심. 이러다 보니까 주일 중심, 예배 중심, 설교 중심 다 목사님 중심이라는 구조를 갖게 돼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이제 앉아서 아멘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예배만 참석하면 돼. 나 주일 성수했어. 끝.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자,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관심하면 안 된다 하면서 교회 안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신음하는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는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리워레 목사님이 질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최근에 회심한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왜? 세상 친구가 제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직장 동료들뿐만 아니라 뭐 등산 동호회, 낚시 동호회, 무슨 커넥션들이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될수록 세상 친구가 다 끊어지고 전도할 대상이 없어지는. 그들과 앉아서 한 10분만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교인들끼리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과 할 얘기가 없어져요. 커넥션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은 급변하면서 교회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세상은 굉장히 그 어떤 옛날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도의 동력들, 선교의 동력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반대로 이제 오른쪽 이미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제가 1990년에 교회를 리서치하면서 많이 방문을 했어요. 유학 가기 전에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돌아와서 이제 선교학 교수로 교회 성장을 가르치면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었는데요. 90년대 초에 제가 온누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초점 속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려고 한다 하는 그 이미지를 뭐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이미지를 제 마음속에 굉장히 충격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선포하려고 한다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수많은 선교회들이 이제 개발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랑의 교회가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썼어요. 평신도가 더 이상 양으로 매거리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요. 입원했습니다. 와서 신방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매거리던 양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양 매거리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 양이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동역자로, 증인으로, 제자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나면요, 웬만해서는 목사님 찾질 않아요. 목사님 다 해결됐습니다. 제가 아팠는데요, 입원했고 기도해서 다 이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소위 평신도가 이제는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고 또한 세상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리더가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세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또 어떤 흠집을 잡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이제 두 축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Coming structure가 더 좋을까? 아니면 going structure가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요 세 그림, 네 그림을 제가 같이 모아봤는데요.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면서 rethinking이라는 표현으로 그림을 그린 어떤 분이 계셔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건물 안에서의 교회,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면 끝 했던 그 교회가 교회일까? 아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그 거친 벌판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교회라고 생각했듯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은 왼쪽의 그림인데 Emerging Church라는 하나의 큰 운동입니다. 이것은 소위 포스트 모던 세대들을 향해서 새롭게 그들의 이미지 속에 포스트 모던 세대들을 향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새로운 어떤 교회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emerging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emerging church.
물론 또 emergent church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emerging이라는 표현 속에 앞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래서 welcome to the next church라는 표현을 썼는데 차세대 교회는 어떤 것일까? 미래 교회는 어떤 것일까? 지금 있지 않은 다음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next church라는 표현을 쓰는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쪽에서는 fresh expressions, 참신한 표현들 of the church, 교회의 참신한 표현들에 대해서 이런 로고를 가지고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하시자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감신 안에서 논문도 쓰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하다가 2009년도에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하는 책을 묶은 적이 있습니다. M-Church, Missional Church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21세기 교회의 존재 방식은 어떤 것이 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M-Church라는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한 챕터에 제가 10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10가지를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려도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짐작하실 줄 압니다. 교회 중심적 선교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 중심의 어떤 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는 아니면 어떤 교회의 선교라는 기능은 하나의 그 많은 기능 중에 예배, 설교, 뭐 교육, 봉사 중에 이제 선교 이렇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하나님의 선교의 큰 틀 안에서 교회는 거기에 무조건 동참해야 되고 그의 도구가 돼야 되고 파트너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마땅히 동참해야 될 존재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모이는 구조에서 흩어지는 구조로,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더 이상 모이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흩어지는, 이제 그러면 이제 흩어지기만 합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존재가 가능합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모이는 커밍 스트럭처는요. 흩어지긴 해요. 전도지 들고 뭐 하려고요? 모으려고. 반대로 흩어지는 교회도 모여요. 뭐 하려고요? 준비되고 훈련받은 후에는 흩어지기 위해서. 자, 그래서 흩어지는 구조 또한 모입니다. 다만 모여서 우리의 코어, 핵심을 확인하고 우리가 만날 주님을 준비한 후에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구조가 흩어지는 구조죠. 세 번째, 교구 구조에서 선교단체 구조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웨슬리를 아시는 분들은 대뜸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그렇죠? 웨슬리가 이제 올더스케이 체험 이후에 노방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겹치는 것이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이 교구 구조 안에 있는 앵글리칸 처치죠. 너 왜 우리 교구에 와서 설교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긴 내가 책임자야. 우리의 구조가 있어. 여기 왜 들어와서 그래? 이런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도 지방회, 연회가 생기면서 교구 구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교구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지방회 안에, 지방 안에서 막 활동을 하면 너 왜 우리 지방 와서 그래? 너 저쪽 지방 목사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대뜸 이제 웨슬리가 부딪혔던 그런 문제와 같은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웨슬리 구조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 가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선교단체 구조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이런 거예요. CCC나 예수전도단과 로컬 교회가 이제 갈등을 많이 빚어요. 그죠? CCC나 예수전도단은 선교단체 구조일 때가 많고요.
교구 로컬 처치는 이제 교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구조가 더 효과적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웨슬리언이라면 사실은 선교단체 구조가 더 맞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좋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편파적 선교에서 총체적 선교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편파적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도라든지 이것만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합니다. 제가 또 이제 어떤 교회에다가 이런 교회 선교가 어떨까요 하고 이제 제안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것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바라보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운동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정한 강점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것만 합니다라는 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선교에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는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함께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총체적 선교적인 관점이죠. 다섯 번째, 정형화된 교회 구조에서부터 개방적 교회 구조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정형화된 교회 구조는요, 캐톨릭이라든지 앵글리칸 처치 이런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패턴의 목회 구조,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상징한다면, 개방적 교회 구조라는 것은 이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어떤 그 선교 대상의 니즈에 따라서 우리 교회 구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연성이 있느냐 아니면 유연성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정형화된 교회 구조는요, 참 편리해요. 어디에 파송되든지 바로 한두 주만 지나면 바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으니까. 근데 개방적 교회 구조는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선교 대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스토리를 모르면 쉽게 적응하기 쉽진 않아요. 다만 이 개방적 교회 구조는 유연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급변할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구조가 더 적합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방적 교회 구조가 더 강점을 가질 거다. 여섯 번째,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 이야기는 지금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 증인, 제자, 선교사들이 중요하다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반대로 또한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건물 안에 우리가 1,000명 모여요. 그것이 2,000명 돌파했어요. 그가 아니라 한 영혼이 전도되었어요. 그 영혼을 향해서 맞춰주고 관심하고 섬겨주고 사람 중심으로 라는 개념도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위계질서적 구조에서부터 공동체형 구조로.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요, 우리는 다 몸이잖아요. 저마다 기능이 있어요. 눈이 코 보고 너 필요 없다 하고도 말할 수 없고요, 코가 입 보고 너도 필요 없다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린 다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공헌하게 돼 있어요. 기능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직이 오래될수록 소위 하이라키, 위계 질서적이 돼요. 죄송합니다만 기독교 체험 감리회 안에서도 뭐 감독회장님도 계시죠, 감독님도 계시죠, 뭐 감리사님도 계셔요, 담임 목사님, 그 밑에 이제 장로님이 위인가요, 부목사님이 위인가요? 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마다의 역할 분담이 있고요, 기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위기질서적으로 될수록 이 결제 맡으려면요, 저 밑에서부터 위까지 쭉 올라갔다가, 예? 또 결제가 이제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쭉 기다렸다가, 이런 것이 위기질서적인 구조고요. 지금 21세기형 어떤 기업이나 단체들, 이거 위기질서적인 걸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대에 기능하는 교회, 아니면 본래 성서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성직자 중심에서부터 만인 제사장 중심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요즘에 만인 제사장보다도 이제 만인 사명자라는 표현으로 옮겨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만이 섬길 대상이고요. 섬김을 받을 대상이고요. 예,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이것이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인데 어느 순간에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중구조, 소위 캐톨릭이라든지 좀 개신교에서 좀 이렇게 탈피하고자 했던 그 구조가 다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직자 중심에서부터 만인 제사장 중심으로 또 지금 제 용어로 따지면 만인 사명자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9번째, 개교회 중심에서 에큐메니칼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교구 구조를 살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교회 중심주의에서부터 탈피해서 하나님의 선교 중심으로 거기에 모든 교회들은 다 협력해야 되는 에큐메니칼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심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0번째, 지역 중심에서 글로컬 중심으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개교회 중심적인 늘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10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형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10가지 창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관점 속에서 보면 지금의 교회는 지역교회 중심이에요. 내 교회 건물 안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근데 이 지역사회는 글로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소위 글로컬이라는 표현을 쓰죠.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라. 전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그 전체를 바라보고 그러나 내 지역사회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글로컬적인 사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사회 안에 매몰되지 말고 그 안에서 뭐 교회 성장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지역 안에 내가 어떤 실천을 할까? 그리고 내 실천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 지구적인 교회들과 나눌까를 고민하게 될 때 이것이 소위 글로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중심에서부터 글로컬 중심으로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 속에서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겠다. 예수님의 목회 형태이겠다.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라는 것을 제가 2018년에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늘 성육신적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우리 이 사진을 만들어주신 작가님께 감사합니다. 이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 속에서 늘 영감을 받아요. 주님은요, 이게 목사 가운 입고 계시지 않잖아요. 슈트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어부 옆에 소위 비즈니스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함께 물고기를 낚아 올리면서 흥분하고 계세요. 이 그림이 너무 영감적이에요. 주님은요,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고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우리들의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요. 다만 거기에 영적인 부분을 덧입히시죠.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사역을 하실까? 그분은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면서 마을과 지방을 두루다니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우리 성전으로 와라가 아니라 그분은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웨슬리적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도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상징적인 이미지는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그림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데 그런 그림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또 웨슬리처럼 사역하라 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맥락 속에서 제가 우리 감리교 안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런 꿈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같이 이제 초기의 멤버들하고 그래서 첫 번째 책을 묶었던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형태로 우리를 표현할까 하다가 우리가 교회다라고 표현하자고 하면서 구글에 들어가 봤더니 새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미
We are the church라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모아봤더니 이런 그림들. We don't go to church. 우리는 교회라는 어떤 건물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런 이미지죠. We don't go to church. We are the church and we exist for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는 표현이 이미지로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그려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그려서 올렸더라고요. We are the church together. 뒤에 끝말을 좀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함께 교회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교회가 될 수 없거든요. We are the church together. 그래서 아까 이미지 속에 이런 교회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미지 보니까 We, the church 라는 표현이에요. 이 십자가를 만드는 거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이 예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입니다 했을 때 그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는요.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사역 모든 것을 표현하시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3년 내내 얘기하고 섬기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에 유언처럼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시려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스승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이제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발을 씻기는 것이 맞다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We are the church의 상징적인 이미지는 섬김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로 제가 11분의 목사님과 함께 장성배 교수 외 11인 지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공동체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바로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는 타이틀, 서브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 같은 이미지로 또 8분의 목사님과 함께 또 두 번째 시리즈를 했습니다. 본래 거기도 10분이 시작했는데 두 분이 사정상 또 빠지시는 바람에 8분이 되셨어요. 세 번째 시즌 3에서 10분이 같이 또 추가적인 글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 총 30분 정도의 목사님이 We are the church 운동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글로컬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지구 전체를 휘감아 돌면서 우리 2층에 있는 작은 새 들어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글로벌 미니스트리에는 결코 우리의 사역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구적인 목회를 한다 하는 관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질문해 봅니다. 왜 우리가 글로벌 미니스트리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까? 우리는 2층에서 교인 한 명 전도하기도 너무 힘든데. 자, 답을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지구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땅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계곡을 향해서 나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품는다고 했을 때 이런 우리가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우리도 지구를 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나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사역 속에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리라고 작정을 하고 2층에만 계시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지구촌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몸은 가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은, 내 기도 제목은, 내 사역은 거기까지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글로컬이라는 단어 속에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1, 2, 3도 다 싫다. 나는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사역한다. 오케이. 뭐 나중에 뭐 가라지가 되시던 그건 주님 앞에서 설 문제고, 여러분 하여튼 목사처럼 보여요. 1, 2, 3 다 빼도. 그러나 여러분이 월급 받으려면요, 이거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지구를 품고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해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면 같이 물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잘못 가게 하면 너희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라면 1, 2, 3번 품고 정말 같이 가야 돼요. 그들을 땅끝까지 내보낼 준비를 시켜야 돼요. 땅끝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현대 시대의 목회 트렌드예요. 여러분, 이제 젊은 친구들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를 살아요. 전 세계와 친구가 되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다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내 안의 기업이랄지라도요, 내다 팔게 돼 있고요, 자재를 사오게 돼 있고요.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의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 배웠고요, 조기 유학 갔고요,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지구를 몰라. 관심도 없어. 무조건 성가대만 하래, 교사만 하래. 그 친구들은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안 떠나셔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몰아낼지 몰라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농담입니다. 농담. 그분은 절대 안 떠나시죠. 근데 반대로 젊은이들은 기차 없이 떠나요. 일차 떠나는 것이 어디로 가요? 전 지구를 향해서 소명을 얘기하는 뭐 지구촌 교회, 온누리 교회. 그러다가 그런 교회에서도 희망이 없으면 교회를 안 나가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들. 그리고 아예 신앙을 버려요. 현대 시대의 젊은이들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 지구를 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너무도 감사하고요. Christ is with us always.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전 꼭대기에서, 그리고 discipleship, 내려오는 것은 discipleship, 우리는 worship,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 필드는 땅끝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gathering, 모이기도 하지만 sending,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이내믹스 안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선교주 교회 이번 학기에 이야기하면서 아마 상징적인 이미지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21세기 웨슬리적 모델을 좀 생각을 해보죠. 웨슬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인데, 저는 늘 두 축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게 성경적이냐, 뽕 잡는 게 매라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예수님의 관점이냐, 성령님의 관점이냐. 반대로 21세기에 이 방법은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열매를 맺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성서적인 건 좋겠지만, 그러나 뭐 우리의 30년대, 40년대 목회 스타일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다면 지금 변화되는 젊은이들에게는 다가가지 못할 거예요. 이미 포노 사피엔스가 돼 있고요, 디지털 노매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할 때는 새로운 방법을 접근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축이죠. 성서적이냐,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번 학기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감신대 옆에 서대문에 오셨다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실까? 무엇을 하실까? 그리고 이런 관점은 마치 선교사와 같아요. 한 나라 안에
이슬람 강성 지역에 들어갔어요. 거기 교회도 없어요. 커넥션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이 나라 상황은 어떤 건지, 그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야 될지. 주님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모습으로 30년까지 사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자, 12명을 하나씩 모으시잖아요. 선교사처럼 접근하라.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제가 최근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예수님처럼 목회하자. 예수님처럼 선교하자. 웨슬리처럼 목회하고 웨슬리처럼 선교하자. 아까 그림 왼쪽에 예수님의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말 타고 다니는, 마을마다 방문하시는 웨슬리의 모습.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동하면서 선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만들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교회다 시즌 1, 2, 3. 특별히 이 2에서 제가 이 논문을 썼어요. 예수님처럼 웨슬리처럼 목회 선교하라. 12가지를 짚었는데 한번 나중에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만, 거리에서 외치는 청년이 있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웨슬리 목사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팔복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셨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죠? 우리는 가운을 입고 교회 안에서 기다릴지 몰라도 예수님은, 웨슬리는 교회 밖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주님의 사역이 그러셨고, 웨슬리 사역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사랑의 섬김으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웨슬리도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 가운데 두세 사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웨슬리도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설교를 하고 속회로 묶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들을 향해서 의사가 필요하면 의료적인 지원,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지어주고, 일터가 필요하면 직장을 만들어주고, 노예들을 해방하고, 감옥을 개선하고, 경제를 바꾸고, 총체적인 선교를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냥 먹이기만 했을까? 아니,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웨슬리 목사님도 성화, 거룩 운동을 지향하셨어요. 그들에겐 성령과 사람 중심의 교회론이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속회 공동체, 밴드, 소사이티. 그들이 모두 사명자였습니다. 12제자는요, 다 가난한 사람, 어부, 세리, 맛,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동역자들도 존 웨슬리, 찰스, 그리고 휘필드, 잉엄 외에는 다 평신도들. 그들이 설교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들은 강력한 소그룹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들어갔고요, 땅끝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웨슬리처럼 목회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한번 좀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닐까, 선교적 교회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늘 제가 이 그림을 사용합니다만, 이 땅의 땅끝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27,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이 2030년에 10만 명 선교사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목회자 선교사보다는
평신도 선교사, 소위 전문의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이런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나가야 돼요. 어쨌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국내 안에 땅끝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국내 땅끝 선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세터민, 또 외국인 유학생, 한민족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교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이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쉽게 나가라고 대로를 깔아놓으셨어요. 그것이 인터넷의 대로. 인터넷 초강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런 기술을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잡게 하신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죠. 또 한류를 깔아놓으셨어요. NGO를 깔아놔서 우리 토종 NGO들이 뭐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뭐 하다못해 코이카 땅끝까지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비즈니스가 뭐 삼성, LG, 현대 땅끝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세외동포 800만이 한국 사람이 땅끝에서 살고 있어요. 이 커넥션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 선교적 교회, 글로컬한 그런 목회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교 영역을 좀 확장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예 이렇게 질문해보죠. 아예 교회 밖에서 시작하라. 예수님처럼, 웨슬리처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하는 것이죠. 제가 성육신 교회 사역의 3대 축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2층에 개척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하고 전도지 돌려도 안 와요. 차라리 내가 그곳에 NGO 센터를 만들든 그곳에 카페를 하든 비즈니스 창업을 하든 공적 조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접촉점이에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전도할 기회가 생기죠. 2번, 목회.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3번, 그것이 자비량이 되면 더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소위 콜택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거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자비량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수업에서는 좀 같이 있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작은 교회들, 선교적 교회들 안에 존재한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왼쪽 끝에 전통적 비영리기관 NGO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끝에 전통적 기업, 완전히 비즈니스를 위한, 그렇다면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맨 가운데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NGO 안에서도 중간, 또 전통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안에서도 중간에 틈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축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목회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6번째 주제로 교회 밖에서 시작하는 방법 중에 이왕이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나라를 제자 삼을 수 있는 8가지 영역에 좀 초점을 둬라 하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 책 제목이에요. 란다 콥이라는 예수전도단 여성 지도자신데 나라를 제자 삼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8가지 영역을 좀 심도 있게 봐라. 그리고 다시 세계 기도 운동들을 바라보니까 소위 7기둥 또는 8기둥에 대한 공통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큰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seven pillars 기둥들, seven arenas 영역들, seven mountains 산들 뭐 이런 것과 연결해서 eight pillars, eight arenas 또 eight mountains라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 8가지 어떤 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영역 왼쪽 끝에만 자꾸 생각을 해요. 종교만 바꾸면 되겠다. 이 소위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슬람 신도가 기독교인이 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종교만 바뀌었을 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의 뿌리 근간을 만드는 가정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계. 소위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말은 젖을 물리면서 가정 안에서 신앙의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어머니라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근간을 바꾸는 것 너무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 교육,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건 학교 세우는 거였어요. 미래 지도자들을 키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은 너무도 중요한데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소위 미션 스쿨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죽었어요. 교회 교육이. 다시 한번 이 교육의 기둥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공교육에서는 기독교를 가르칠 수가 없다면 차라리 그러면 이제는 대안학교가 대안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저도. 어쨌든 교육의 축. 또 하나 축은 이제 비즈니스의 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하는 모든 건 다 비즈니스의 산물이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우리는 경외시했던 적이 있어요. 자도적인 개신교들이 이 비즈니스 얘기하면 꼭 신앙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즘엔 비즈니스 as mission, 소위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의 축. 또 미디어의 축입니다. 요즘같이 SNS까지 합쳐서 이제 전 세계 소셜 미디어까지 합치면 이 미디어 파워는 막강합니다. 이 미디어를 도외시하고는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미디어의 흐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미디어를 채우는 것은 전에는 정보, 어떤 그 이성이었다면 지금은 예술과 오락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유튜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술과 오락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접촉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체 틀을 만드는 것은 사이언스, 과학이에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정신, 크리스천들이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 전체 행정을 조직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정부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한 나라를 놓고 각 기둥들을 염두에 두고 어린 아이 교회 학교부터 너는 어떤 기둥의 책임자가 될래? 너는 어떤 기둥에서 주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래? 그리고 어떻게 연결해서 네트워킹 할래? 어릴 때부터 꿈을 갖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 기둥으로 내보내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이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제자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8기둥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 하는 기도 제목이 청사진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선교적 교회 실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나라를 품을 때마다 이 8기둥을 먼저 염두에 두고 리서치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단기 선교팀 보내지 마시고요. 먼저 가기 전에 이 8기둥 상태가 어떤지 그 나라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 8기둥이 어떻게 포진시킬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기둥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수업 안에서 준비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꾸고 교회 건물 안에서 만족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처럼 웨슬리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영역들 안에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8기둥, 8영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로 파송하고 서로 연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지시라고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잘 준비하셔서 이러한 리더들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포함해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